자, 오늘 쉐모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쉐모트. 자, 쉐모트는 쉔이죠. 쉔의 복수이기 때문에 쉔은 이름들 이런 거예요. 얘는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제목은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명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LXX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히브리 관점을 헬라 관점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요걸 옮긴 그 달이 지난달이거든요.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들어가고 있지만 테베롤에 이제 70인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달을 그게 별로 안 좋아해요. 금식 많이 합니다. 이 달에.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훼손됐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그럴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가 무슨 뜻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름에 대한 얘기예요. 이름에 대한.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명단으로 시작하죠. 이름 명단. 그죠? 누구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거거든요. 정체성.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는 무엇을 이루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게 다가 아니라.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애굽의 종이에요. 그죠? 애굽의 종. 애굽의 종. 애굽의 종이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세상 혹은 로마서 관점으로 보면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 붙들려 있는. 그리고 이 애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강제 노동의 삶을 살게 해요. 강제 노동. 그래서 강제 노동이잖아요. 그죠? 강제 노동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시스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히브리 관점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관점이라면 헬라주의 관점, 애굽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 세상의 시스템에 맞게끔 필요한 존재로 양육하고 교육시켜가지고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필요한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발달하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와 세상이 같이 못 가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 A.W. 토저라고 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겁나 멋있어요. 내용은 더 멋있습니다. 이분 제가 A.W. 토저 형님은 안 읽어도 사는 분이에요. 이분 신가는 안 읽어도 사요. 이분 책 나왔다 그러면 안 읽어도 사요. 왜? 언젠간 읽을 거고 읽을 때마다 의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항상 뭐 얘기냐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가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기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오늘 세상의 시스템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고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뭐냐면 뜻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 뜻이 어디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세상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임하려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땅에 임하려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땅의 시스템은 뭐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게 파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뭐냐면은,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상의 나라, 사단, 어둠의 나라, 세상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 세상.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기도, 말씀, 예배로 전쟁하는 목적은 뭐냐면 땅의 시스템, 내 안에 있는, 이거는 이제 자아죠. 자아를 이루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아 성취를 속삭인단 말이에요. 예. 요게 무너지고 요게 임하게 하는 거가 교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와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교회와 세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세상과 교회가 같이 가고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원수의 나라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수의 나라에 막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사단들이 변화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든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땅의 시스템이 계속 작용하도록, 땅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강제 노동이에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강제 노동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설명한 땅의 시스템이 기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기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스라엘인데 애굽의 종, 죄의 종로 타며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강제 노동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 교회는, 성도들은 택함 받은 성도들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강제 노동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동이 강제 노동이 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아바드가 거룩한 아바드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토라가 이것을 맞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극점에 이르르면 안식이 죽어요. 안식이 죽어요. 예. 로마 시대, 로마 정권의 가장 극점에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시대의 애굽의 극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멈춤이 없죠. 쉼이 없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69페이지, 토부 69페이지 출애굽기 5장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바로가 말했었다. 보라, 이제 땅에 백성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들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려느냐. 네, 바로가 하는 말이 저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강제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안 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쉬지 않게 하리라. 네. 저기서 쉬게 하려느냐, 저 단어가요, 샤밧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저기서.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럼 너희를 강제 노동으로부터 멈추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 안식일 못 지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앞서 나오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나아갔냐면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파로에게 말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자, 그들이 광야에서 뭘 지키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거 절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받냐면은 시내산에서 받거든요. 이거 시내산에서 받아요.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 받기 전에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애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기는요, 시내산에서 받은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아니라 요 절기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 보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런데 바로가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 강도 노동을 멈추게 하겠느냐? 안 멈추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제 노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스템인 안식일 시스템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바로랑 모세랑 싸울 정도로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치고받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항상 도전이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늘 고민과 전쟁과 씨름이 있죠. 예. 뭐 사업하는 분들이나 일하는 분들, 노동 전선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식일을 쉴 거냐 계속 일할 거냐, 이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일이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시간에 못 멈출 정도로 일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단순히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배하러 부르시는데, 물론 지금 한국 교회의 사정 안에는 주일 예배가 멈춰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체 신학 안에서 이 안식일 예배가 주일로 대체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국 교회 얘기고, 그건 다른 교회 얘기고, 하울람은 부르심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기와 달력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오리지널,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 하울람 세터 처치 다니면서 안식일에 대한 도전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울람 세터 처치 다니면서 7절기에 대한 부르심이 없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토라에 대한 묵상이 없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가 없다. 중동을 향한 중보가 없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죠. 교회는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자의 부르심대로 교회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이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일이 주일에 대체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죠.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사명과도 같아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주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안식일을 스탑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고 스탑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건 우린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율법으로 이거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번 주간에는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이 하나님의 사람을 애굽의 종으로 부려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제노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는, 모세가 태어나게 하는 출애굽을 위한 이 바운더리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오냐면요, 이스라엘에게 번성, 증가,
그 많아짐, 그죠? 이게 부흥이잖아요.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아까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 7절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번성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증가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많아졌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대단히 강해졌었다. 그리고 땅은 그들로서 가득 채워졌었다. 이제 강해지고 이것들이 채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니까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가 바로 강제 노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강제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이요. 노동은 원래는 거룩한 노동, 제가 거룩한 아바드와 타락한 아바드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아바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 그런데 오늘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만들도록 세상이 쓰는 통로가 또 노동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아바드로. 겁주는 거야. 먹고 살려면 안식일이 일해야지 이러면서 원수가 역시 먹고 살려면 정신 차려 임마.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식일이라서 토요일 날 우리 샤밧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카페 문 안 열어요.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스탑을 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이 노동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이 날에 멈춰서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원래 목적, 노동의 원래 목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왜 멈춰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누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학생들은 공부가 노동이잖아요. 노동이 공부고 공부가 노동이라. 레위인들은 뭐 예배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노동이야, 노동이 기도라.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려면 그 증표가 뭐로 주어지냐면 네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는 사업과 일과 공부와 기도를 내려놓는다, 멈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목적지를 제대로 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냐? 왜 사냐? 이거 왜 사냐? 너 왜 사냐? 왜 살아요? 왜 살아? 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돈을 벌려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부르심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고 섬기고 누린 그 모든 게 이 안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 안 하고 멍하니 뭐 할지 이게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멈춰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더 깊게 나아가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노동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목사님 뭐 주일은
우리가 항상 이제 안식일 얘기하면은 주일과 안식일에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2번 주는데 왜? 아니, 이런 논쟁하는 분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물 2개 줬다고 짜증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심각하게 삶의 시스템과 사상이 꼬여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2개나 주셨는데 다른 교회는 하나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울람은 진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단 너네 2개 가져라 해서 더블 포션으로 각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목사님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 주셨으니까 뭐 주일만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 상관없는데, 제 말은 뭐냐면, 아니 왜 2개를 주셨는데 하나만 가지려고 애를 쓰시지? 하나님이 막 선물을 막 아들아 그러면서 막 반지를 하나 끼워주고 막 하나 더 끼워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하나면 돼서 충분합니다 막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 있네 없네, 막 누구에겐 2개 있네, 막 김지사에겐 2개 있네, 나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고 있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 토라를 공부하면서는 내 삶의 방향성과 본질과 이 구조를 이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노동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하루라도 덜 일하면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야. 일의 목적과 방향성이 돈 버는 거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벌어야 돼. 물론 맞아요. 이 경제라는 게 하루라도 더 일하면 더 벌죠. 근데 하나님께 하루라도 더 드린다면, 오늘 내가 일해서 하루 벌어들인 것보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셔가지고 증가되는 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더 번성하고 증가하고 많아지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율법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오늘 안식일을 지켜 행할 때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2배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먹고 살 수 있는 걸 능히 감당케 하실 믿음, 오늘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알아서 챙겨주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실 것에 대한 신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을 굶기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회사가 안 돌아가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외면하실 그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내 믿음을, 내 안정감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잔고에 동그라미가 2-3개 더 많아지면 더 안정감이 생길까요? 생기겠죠.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동그라미 참 별거 아닌데 2개, 2-3개 더 생기면, 뒤에, 앞에 말고 뒤에, 얼마나 안정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정감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또 신앙이에요. 내 통장잔고에 동그라미가 더 붙어 있지만 거기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지 않고 붙어 있으나 안 붙어 있으나, 궁핍함에 처했으나 부유함에 처했으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 훈련, 오로지 내 안정감을 예수와께 드리고 나를 굽어 살펴보시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구나,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구나, 쓸 데가 있어서 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방향성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근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방향성, 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잘 돼야 번성 증가, 많아진 강해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안식일 때문에 항상 걸림이 있고, 안식일 때문에 항상 머뭇거림이 있고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걸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 원망을 하게 되는, 막 우리 목사님은 막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가르치죠. 오늘도 나오니까 가르치는 거지 내가. 할렐루야. 안 되는 본인을 원망해야지 나를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좀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기록해놨으면 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좀 담대하게 예배실 와가지고 또 하늘을 자꾸 찌르면서 내게 능력 부어달라고. 내가 이거 살아내고 싶은데 내 형편과 환경이 너무 힘든데 주님 어떻게든 내가 이거 살아내볼 수 있도록 내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거를 좀 승부 보면서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돈이 없는 거라,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거라, 그런데 사업이 힘든 거라. 그럼 하나님 이거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 형편 환경 아시니까 좀 채워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좀 살아내 보겠다는 거랑 그거랑 입에 풀칠하려고랑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입에 풀칠하려고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 보겠다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재정을 위한 간구도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기도랑 하나님 나라 돌아가게 해달라고 달라고 하는 거랑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요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잠깐 멈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창고 곳간의 그 통로를.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달아가면 오늘 주님의 정말 우리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구나, 그 신뢰함이 생겨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쓰는 씀씀이나 이런 게 헤프거나,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하늘의 지혜로 재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잘 보세요. 제가 참 요셉에게 요새 많이 묵상하면서 제 그 사업 비즈니스에 많이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7년의 풍년을 주셨잖아요. 그럼 요셉이 그 7년 풍년 동안 시컷 먹었을까요? 시컷 먹으면은 7년 흉년 뚫어낼 수 있는 걸 못 쌓아놔요. 요셉은요, 풍년 때부터 아껴서 먹었을 거예요. 많을 때부터. 풍성하게,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막 밥 2그릇 3그릇 먹을 수 있는데 한 그릇만 딱 먹으면, 정량만 먹으면서 나머지 2그릇 3그릇을 그날을 위해서 예비해 놓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에는 이걸 가지고 기근의 때를 뚫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많이 주셨다고 옷 한 벌만 사면 되는데 많이 있으니까 2벌 3벌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할 때부터 관리가 돼야 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이 부르심, 그럼 어떻게 이 부르심에서 나올 거냐, 어떻게 내가 그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그거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안식일이. 안식일은 그 백성됨의 기준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6장에 나와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거 찾아볼 건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보면 좋을 게, 56장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러 조건 중에 이방인 뭐 안 되고, 이방인 안 되고, 거기 뭐 나중에 성경에 고자 안 되고, 막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안 되는 큰 두 축. 그런데 이방인이나 고자나 뭐나 할 거 없이 이 안식, 너희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안식일마다 성전을 찾을 때에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을 주신 게 이사야 56장이에요. 근데 여기 중심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누가 내 백성이냐? 안식일에 거룩하게 주의 성전을 밟으며 주의 성산을 밟으면서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룩한 섬김이 있는 그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 56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토록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쉐모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시작은 애굽의 종으로 시작하는데 요 중간에 뭐가 나와요?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요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과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장 찍는다, 인친다 그러죠. 그죠? 인장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인장이에요. 그 인장. 여기. 이 인장이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고, 보혈로 인침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목적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예, 요거는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문제 아니, 또 그걸로 또 막 속에서 뭐 부글부글하거나 애매하게 하고 있으면은 말씀 헛들어. 지금 말씀 한 30분 들었는데 30분 더 헛거들은 거예요. 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게.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이게 겉으로 표가 나는 게 안식일이야 이 말이야. 안식일. 겉으로 표가 나는 게. 예. 딱 그날이 되면 구별이 되죠. 눈에 딱 티가 나게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뭐냐면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잖아요. 살아내라고 주신 책이지. 달달달 외우면 뭡니까? 하나도 못 살아내는데 살아내려고 외우는 거 아닙니까? 살아내려고 읽는 거잖아요. 예, 살아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될 때 성경 많이 아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많이 아는 교회? 물론 그거 좋겠죠. 좋겠는데 그게 뭐 성경 알기를 겁나 많이 아는데 삶은 뭐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딱 왔을 때에 이 기도의 집이나 공동체를 방문해서 탐방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거지만 왔을 때에 야, 여기 사람들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구나. 여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주의 토라를 살아내고 있구나. 살려고 정말 애쓰고 있구나. 정말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게 저절로 이 느낌으로 이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왔는데 뭐 별거 없네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까지 왔는데 별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부르심에서는요 별거 없으면 안 돼요. 별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포항에 이스라엘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또 이스라엘로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막 토라랑 안식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포항교회 안식일 하니까 그 탐방 오겠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손산에 찌면서 아유 우리한테 오지 말고 저기 제주도 한명진 목사님 교회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야 진짜를 뭐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다. 예. 거기 가면 안식일이 뭔지 딱 보여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뭐 별거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방이 지금 별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라면을 뜯어보면은 건더기 수프랑 분말 수프 있는 거랑 좋은 라면은 뒤에 후첨 수프라고 해서 별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별거라니까요. 별첨. 이게 별거 없으면 진짜 뽀빠이 뜯었는데 안에 별사탕 없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니까요. 별사탕 있는 교회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참 치열하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그 목적은 살아냄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함으로써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 이 정체성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오늘 쉐모트도 보면은 아들을 낳는다. 바로가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딸들은 안 죽이잖아요. 누구만 죽여요? 아들만 죽인다.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사인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인. 아들됨이 일어나는 거. 이스라엘의 증가와 부흥과 많아짐과 강해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것에 있다는 거. 아들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아들됨으로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sonship이라고 그래요. sonship. 지금 우리 청년들 sonship 하고 있는데, 청년들 sonship 하면서 많이 어떻게 아들됨이 일어나고 있나요? 좀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삶이 좀 바뀌었어요?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이것들이. 너네 와서 괜히 소리만 지르고 가는 거 아니지? sonship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애굽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훈련이 sonship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청년들,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키즈들 그 대안학교에서 돌렸더니 막 애들이 막 확 바뀌면서 막 하나님 아들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청년들도 해보자 돌렸더니 청년들도 이제 확 일어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냥 청년들만 할 수 없죠. 이제 어른들도 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우정 목사님 부른 거예요. 2월달에 와서 확 좀 밀어보라고. 이 sonship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분이 박우정 목사님이기 때문에 와서 오리지널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본인 스케줄 조정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sonship 꼭 참여하시고, 요거는 우리가 박 목사님 4일 동안 하루 3번 강의를 부르시기 때문에 뭐 많이 저희가 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이제 진행비가 들 것 같아서 본교회 성도들도 등록비를 받아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이제 초청할 거고 할 거니까 하루 3타임, 오후 2타임, 저녁 1타임. 뭐 저녁만 참석하셔도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sonship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다 참여하세요. 제가 sonship을 깨달으면서 신부됨과 하나님 아들됨에 이게 스피릿이 열리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sonship이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다스려야지, 도미니언으로 가는 첫걸음이 sonship이에요. 언약의 축복을 받는 첫걸음이 sonship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onship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onship의 권위자께서 오셔서 해준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루는 이때에 우리가 이 sonship을 좀 잘 배워놓으면은 여러분이 변화된 또 권위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 권위 있게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변화된 정체성 안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볼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출애굽기를 구원에 대한 책이다.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분량은요 한 장밖에 안 나와요. 한 장 딱 나온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는. 그리고 그 앞전에는 정체성 얘기하고 재앙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때 재앙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거기서 비밀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피 통과하면서 얘네가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 가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3분의 1을 뭐 하는데 할애하냐면요 성막을 완성하는데 할애해요. 성막을 완성.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 완성. 성막 완성. 이해되십니까? 그럼 성막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를 완성해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왜 그랬느냐? 했더니 오늘 이 언약, 십계명 언약이잖아요, 그죠? 언약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목적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이루셨는가?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답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는가에 대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한 공부와 훈련들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많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몇 가지 발견한 그 인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환란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요 시점을 있는데, 요 아들 되지 못하게 하는 시점이에요.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요 전에 뭐가 있냐면 아들의 부흥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강하게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아들들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들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전도를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한다고 해서 아들이 낳아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낳습니까? 잉태만 한다고 저절로 해산이 됩니까? 아니에요. 잉태하고 10달 동안 품고 이 아이가 해산의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하는 과정들이 거쳐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아들 낳는 것에 관심 없고 지 신앙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믿음, 자기 구원, 자기 영혼을 세우고 지키는 것에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걸 하냔 말이에요. 왜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성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죠? 아들 낳으려고. 왜 어린 여자아이가 자라야 되냐 말이에요. 신부가 되려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아들 낳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에 관심 없고, 어떻게든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영혼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데 교회가 깊게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죠. 그냥 군중 속에 큰 교회 가가지고 그 좋은 환경과 시스템 안에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사하다 그리고 막 축도 받으면 더 좋으니까 축도도 받고, 그러고 집에 가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사라졌다니까요. 우리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아들을 낳는 거.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왜 하죠? 사랑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그죠? 결혼한다는 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들 낳는 것도 있고 부부가 서로 연합되는 것도 이게 가정을 이룬다는 게 이게 뭐예요?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 가정.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하고 내 공동체에 임하게 하고 우리 나라 안에 임하게 하는, 이게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잖아요. 하나님 나라 먼저 내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의 때에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있는 거지.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영적인 자궁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아들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바로는 뭘 해방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강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신경 많이 못 쓰게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조정과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세상 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비즈니스가 세상의 비즈니스와 세상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즈니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은 세상 일이 되면 안 돼요. 킹덤 비즈니스가 돼야 돼. 그러려면 목표와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그냥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가 아니에요. 그건 돈이 주인 된 거예요, 삶에서. 오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가오 갖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폼나게 사는 거는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의 형상 가지고 사는 게 폼나는 인생이에요. 그 폼, 예수 형상의 폼대로 살아가는. 그러다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거죠. 돈 많으면 좋은 거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 가운데서 돈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학교 하나 짓는데도 견적 내보니까 2억 5천 드는데 2억 5천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큰 돈이잖아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안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하는데 뭐 신경 안 쓰고 막 학교 짓는데도 팍팍팍 세워 올리고 막 건물 하나 두 개 더 짓고 막. 애들 책상도 막띠 누르면 빙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사주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런 목표를 가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빙 하는 책상을 내가 사주기 위해서 사업을 일으켜야겠다 뭐 이러면서 그 거룩한 나는 C국에 뭐 혹은 A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생계를 완전히 내가 그분 선교에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가정 하나를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의미, 그런 어떤 포부를 갖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얼마나 선해요. 그럼 애따 너는 두 가정 성결해서 두 배로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안에 선명한 거룩한 목적이 없는데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일로 가면 안 돼요. 시작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제 바꿔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이 가르침을 듣기 전에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걸 듣게 하셨다는 거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목표를 만드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딱 150명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크지 않아도 돼요. 막 1000명, 2000명 안 돼도 돼요. 출석성도 150명. 근데 출석성도 150명 왜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사실 제가 기도원 300용사 달라고 기도하고 있긴 해요. 기도원 300용사. 그래서 서귀포 150명, 제주시 150명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원 300용사 제끼고 150명 출석성도 왜 제가 가슴에 품고 있냐면 딱 하나예요. 올리브 마운틴에 기도의 집 세우려고. 제가 재정 검토를 해보니까 출석성도 150명만 되면은 하울람 센터 처치가 올리브 마운틴에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리브 마운틴 꼭대기에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실제로 거기 강림하실 거고 우리도 거기 서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순교되든 일시불로 드리든 할부로 드리든 어떻게든 순교돼가지고 휴거 될 거고, 그러면 휴거돼서 내려왔을 때 그 올리브한테 섰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섰을 때 주님, 저기에 우리 기도의 집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저기 하울란 깃발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제가 저기 깃발 하나 꽂아놨습니다. 그 산에 깃발 하나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보고 싶어서 150명 달라고 한 거예요. 나는 많은 성도를 필요 없어요. 성도들 많으면요 좋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충분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면 꽉 차잖아요. 다 모이면 여기. 출석 성도 150명 되면 예배를 두 개로 쪼개든지 아니면 예배당을 확장하든지 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큰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합지졸 많이 모으는 것보다 기도원의 300용사, 특전사 같은 한 분대 같은 교회 셀 훨씬 나아요. 그런데 왜 150명이 필요하냐? 올리브 마운틴에 기도의 집 세우려고. 그러면 출석성도 150명 11조는 계속 교회에 모금이 돼야 매달 2,000불 보내면서 하겠더라니까요, 기도의 집을.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 하나 끊으면은 여러분이 가서 머물 장소, 이스라엘 가면 숙박이 제일 비싼데 숙박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기도의 집. 아니 기도의 집에서 엎드려서 그냥 자면 되지 뭐. 창문 열었는데 막 예루살렘이 다 보이면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뷰. 거기서 기도의 파수꾼들이, 우리 비자가 3개월이니까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막 3개월마다 이스라엘 가고 막. 와, 생각만 해도 막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50명 출석 성도 주세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150명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50명 자랑도 안 돼요. 한 15,000명은 돼야 자랑되지. 150명을 뭐 어디가 자랑해요.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부르심, 목적.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려고가 아니에요. 돈 왜 벌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 보내고 뭐 정체성 변화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모든 게 그래서 왜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적으로 무슨 비전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그걸 이 토라 안에서 자꾸 캐내서 내 눈에 장착시키고 내 심장에 새기고 내 뼈 마디마디마다 새겨서 걸어 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메이커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든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뭐 잡이든 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까지도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표가 있는지 그걸 갖고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두근거림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냅니다. 이번 주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계속 나누는 기간 가운데 많은 변화들, 씨름들, 아마 씨름이 참 많아요. 출애굽기 토라 포션 이제 들어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도 죽어야 되고 죽을 게 좀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죽어야 되고 막 많이 죽일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죽었는데 올해 살아있는 그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죽인 것 같았는데 올해 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발견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피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십자가 복음 붙들고 쉐머트 토라 포션 안에 들어가셔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한 정체성이 세워지고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바뀌고 재설정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 분명한 비전, 선명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재설정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과 비전을 날마다 붙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애굽의 종,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앞으로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결단한 것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 오늘 내 삶에 공급되어야 될 영역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어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십시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당신께 내어드린 이 손의 믿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들이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살아가는 우리 하원한세더 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말씀을 삶의 중심과 목적으로 두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